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2절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저희가 노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길 건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무단 횡단을 하고 또 뭐 시그널이 상관이 없대요. 빨간불이거나 초록색이거나 상관이 없이 또 건널복이거나 그냥 도로거나 상관이 없이 건너간대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도 위험해서 건너가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것까지도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뭐 엄청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교통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벌금을 물리기로 했대요. 30위안인가 이렇게 물리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아마 3-4천 원 되는 그런 돈인가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 그 기자가 그걸 취재하면서 자기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시그널인데 가로 이제 제대로 건너가는 길 건너가는데 시간 안에 건너갈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초록불에 건너가는데도 이 차들이 또 시그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측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들이 계속 오니까 시간 내에 건너갈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내에 못 건너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상관없다 그러고는 아무데나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벌금을 물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아줌마가 건너가는 거 보고 아줌마 막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면서 뭐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아니야. 그다음에 막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고 있는데 옆에도요 막 건너가 이렇게 막 철창이 이렇게 높은데도 막 여자고 남자고 막 다 넘어가서 건너가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그 길을 건너보고 하는 얘기가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 이게 뭐 어떻게 곧 벌금을 물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자동차부터 문제고 뭐 사람도 뭐 이건 뭐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고쳐질 것 같지 않다고 벌금 물린다고 고쳐질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막 불법을 하는 그 중국 분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떨까요? 아마 가로로 길로 제대로 건너고 그럴 거예요. 그죠? 무슨 나라 법이 그것을 다스리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천국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떤 법이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그게 천국인가 아닌가예요. 세상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럼 가정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그 말씀이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세 군데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아이들이 참 문제가 많은가 봐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저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역사 의식이 없대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학교 아이들을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길가 애들 잡아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3.1절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하나가 우리 저 경기자매가 그러더라고. 3.1절 그렇게 읽는데 3.1절이라고 안 하고 3.1 이렇게 하니까 3.1절 그렇게 읽는데 3.1절이 뭐냐 그러니까 이북 공산당이 쳐들어온 날인가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자도 깜짝 놀라더라고. 설마 했죠. 근데 5학년이나 거의 그런 아이인데 그렇게 3.1절이 뭔지도 모르고 역사라고 역사 공부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인가요? 그 왜 저쪽 불광동인데 가는 그 경찰서 그 서대문 형무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고 야스쿠니 신사가 뭐냐 그러니까 그건 더 모르고 야스쿠니 신사? 그러더니 그거 우리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스릴 때 저 가서 3번 절하는 곳 거긴가요? 이래.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역사 그러면요 지겨운 공부 막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거 막 외우라 그러고 막 외워야지 되는 그 강박관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역사 그러면 막 싫어하고 한국사 그러면 이게 또 선택이래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학교가 뭐 대학교 가는데 선택이래. 그래서 아예 애들이 안 택한대요. 그렇게 역사 의식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아이들 그 한 유치원 한 5, 6살 되는 아이가 의욕이 없대요. 전혀 의욕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려 그러면 학교도 가기 싫고 학교 가서도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소변도 제대로 못 가린대요. 너무 학교를 데려다 놓으면 애가 두려워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1살 전부터 영어를 가르쳐 보겠다고 비데오를 이렇게 틀어놓고는 딴 데 못 보게, 딴 데 보면 야단치고 그거만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그때부터 말이 없어지고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를 영어를 가르친다니까 애가 아예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또 한글 하면 야단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의욕이 없는 아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큰일이구나. 사교육도 큰일이고 참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죠 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냐 그랬더니 누가 서로 큰가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큰가. 그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칙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엄마가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엄마부터도 나의 아이들 딴 애들은 다 영어도 가르치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아이도 영어를 가르쳐야 그 아이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가지고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을 갖다가 학원 못 보내면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엄마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따라를 못 가니까 미리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이 비교는요 사단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단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이미 사단 나라의 법칙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 비교 의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세상 그러니까 마귀 나라의 원리는요 비교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 보는 원리예요. 이익 보는 원리. 매매하는 원리인데 사고 파는 원리인데 사고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익을 봐야지 사고 팔 거 아니에요.
손해 보면서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익을 보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것 이익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세상 나라의 법칙은요, 남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자들이 토론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크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다스리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서 다스리겠다는 그 법칙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 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하셨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너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세상의 원리, 또 마귀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환경의 일부가 아니고 환경인 거를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환경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가 환경인가? 엄마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엄마면 좋은 환경, 나쁜 엄마면 무슨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요 환경이 딱 엄마야.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거고, 엄마가 나쁜 엄마면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쁜 거 먹어, 뭐 마약 같은 거 먹고 술 먹고 아기 배구도 담배 피우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자라는 거예요? 나쁜 환경에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 안 하고 아이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1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4-5살까지는요 엄마가 완전히 환경이에요. 물론 그 다음 큰 다음에는 이제 아빠가 환경이 되지만 가정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특별히 엄마가 환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늘나라의 법으로 사는 천국의 엄마는 아이가 어떤 법으로 살까요? 천국의 법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세상법, 그 마귀의 원리대로 살면 그 아이들은요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도 강한 봄은 세상의 원리대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너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나으려고 그러고, 남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원리가 뭔가? 천국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너무 신기한 게 천국의 원리예요. 아까 말했듯이 비교하는 게 천국의 원리인데, 클라고 하는 게 천국의 원리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잖아요. 천국의 원리는요 거꾸로예요. 역설의 원리예요. 모순의 원리예요. 그래서 클라 그러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작은 자가 되라. 가장 끝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모가 살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아이들을 우리가 천국의 원리로 키우고 우리가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역설의 원리다. 두 번째는 대리의 원리예요. 대리 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니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면, 그러면 이게 누굴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또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나? 그건 뭐냐면 대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난한 불쌍한 자를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도와주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맞아들여서 도와주지 않았냐? 딱 그런 적 없습니다. 작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대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성도가 안에 서로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언젠가 세상에 그 원리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에서도 남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섬기고 또 도와드리고 나눠드리고 그러는 게 이 교회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요 또 아까 매매하는 거라잖아요. 매매하는 건 이익 보는 건데 이 교회의 원리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손해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손해 봐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익 보려 그러면 이건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교회 원리, 천국의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교회에서만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거꾸로야. 가정에서 천국의 원리가 먼저 사라질 때 교회 와서 사라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은요 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다 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손해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훈련이 안 됐는지 이게 교회 와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천국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원리. 우리가 한 만큼 우리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대로 갚아주시지 아니고 은혜로 더 주시는 거예요. 여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결단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 물 한 그릇 주면 우리 주님이 물 한 그릇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물 한 그릇 주면 우리 주님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집에 또 우리 가정에서는요 이 천국의 원리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어린이날이라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뭐 소교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와 가정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비교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봐라, 저 옆집에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 못해? 나쁜 거예요. 아이가 둘이 있으면 편애하는 거예요. 야, 네 동생 봐, 저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는데 너 큰 애가 무대에서 뭐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그 예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리브가라는 분이에요. 그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를. 근데 큰 아이가 나오고 뒤에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둘째 아이는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오면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자 이런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아주 100% 세상의 원리로 만들어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그런 원리지요. 그 다음에 형이 가진 걸 탐하는, 형이 가진 거 형이 장자권 내가 가져야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또 야곱은 끝까지 남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갈취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100% 세상의 원리로 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을 속여가지고선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네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20년 동안 라반하고 둘이서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라반도 만만치 않은 세상의 원리로 조카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에 맞서서 또 야곱도 앉아. 보면요 끝까지 라반의 양을 또 사기쳐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온다 그래요? 에서가 와서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또 그때도 머리 쓰는 거예요. 무슨 뭘 써요? 두 대로 갈러.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싫어하는 마누라하고 싫어하는 첩하고 아들은 앞에 보내고 뒤에는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마누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 뒤에다 놓고 끝까지 머리 쓰는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프린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욥대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챔피언,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챔피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물론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속이는 자, 세상의 원리, 그거에 도사가 되어서 살았는데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말년에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복방가에서 주님이 그 흔적을 남겨주시는데 어떡하죠? 환대뼈를 치죠. 그래서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줄줄 끌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팡이로 걸어야 하는 그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요, 자녀도 양육할 수 없어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원리로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 시편에 보면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층하옵니다 그래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요, 우리를 작품이라고 안 그러고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은요,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게 상품이잖아요. 작품은요,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작품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도 상품화되어 가지고 피카소 작품 그럼 뭐 $2 million 뭐 이렇게 팔리지만 사실은 작품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누구의 작품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미술품도 작품이 됐지만 상품이 됐지만 사실은 작품은 유니크하고 독특한 것이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둘을 줬으면요, 둘이 다 작품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너 그냥 봐라, 저렇게 제대로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그러냐, 막 이렇게 야단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가 키울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꼭 갈 길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엄마의 그 갈 길을 갖다가 자기가 내가 피아노를 못했는데 아유 나는 아이를 피아노로 가르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잘 의욕이 없어진다는 게 왜 의욕이 없겠어요? 아이들은요, 의욕 덩어리야. 한번 아이들은요, 노는 거에 막 얼마나 열심히 놀아. 공부도요, 자기 좋아하는 공부는요, 얼마나 하지 말래도 해. 닌텐도 같은 거 시켜보세요. 하지 말래도 그냥 하잖아. 물론 그것만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작품인 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고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막 역사의식이 없어질 정도로 역사 그럼 막 지겨운 거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잘못 키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원리로 가르쳐서 그래.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요, 아이가 모든 게 다 독특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출난 것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때 우리 1학년 선생님이, 우리 작은 고모님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와가지고는 아이고 성민이 그림 말도 마세요. 그림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생각에도 우리 성민이는 그림을 참 못 그리나 봐 이랬나 봐요. 저도 어려서 하면서 그림 난 못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 선생님 말을 들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막 뒤에다 뽑혀가지고 선생님 뒤에다 걸기도 하고 신문에 뭐 이렇게 나가서 당첨돼서 신문에 이름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 아이는 무슨 아이로 만드셨는지 잘 그 아이의 특성을 보고 그 아이를 키워야 제대로 키워야 될 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키우면요, 아이를 갖다 괜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를 갖다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날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의 아이로 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데 뭐냐면, 아이를 하나 이렇게 불러다가 천국의 원리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는 이 아이를 보라 이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면, 여기 그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 뜻으로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웰컴이에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뜻도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건 뭐냐면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약한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믿어준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어준다는 뭐라 그랬어요? 속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어주는 건 속아주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는 건 속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또 그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것이 뭐냐? 뭐 겸손하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그 의미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한 살, 두 살, 우리 지금 하서 지금 막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갑자기 탁 뺏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가면요, 어떡할까요? 기절해요. 짜지러져. 나를 엄마한테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 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 막 간절히 붙들어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돌이켜 그랬잖아요. 돌이키다는 건 뭐냐면요, 회개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변화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변화하여 천국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천국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 하서가 엄마한테 매달려 있듯이 우리가 주님한테 매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영접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막 믿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이를 믿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의 원리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아이가 부모를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원리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전 경북대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님이 지금은 국회의원 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시골에 자기 그 부모 사시던 그 시골 가서 은퇴해서 지금 사신다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쓰신 글을 읽어드림으로 우리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굉장히 가난한 곳인가 봐요.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에 다니며 그 1학년 끝나고 나서 석차는 68명 중에 68등을 했다.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이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분의 68 이렇게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가 공부를 잘했더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배 했다. 명순이, 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그 다음날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재산 목록 1호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